제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치의 군대가 폴란드의 작은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한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나치 병사들이 자기 동네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부터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탱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은 숨을 죽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그렇게 들리더니 다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는 그 발자국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과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집 밖으로 나오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날 저녁에 눈보라가 얼마나 쳤는지 이들이 모여있던 집을 완전히 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치 병사들은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곳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다가 그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에서 돌려주실 것,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그래야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 막강한 바벨론이 망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라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하실까요?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언제부터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을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후에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방치하실까요? 니들 한번 살아봐라.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해준 것만도 어디니?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후에 그 택하신 자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갈고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자의 입이 날카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면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입을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을 정도로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가던 그 사람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손그늘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를 해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손그늘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그늘로 우리를 요 하나님 손 안에 숨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뭉툭한 쇠가 처음부터 화살촉이 날카롭진 않잖아요. 뭉툭한 쇠, 그것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려면 필요 없는 것들 다 갈아내고 잘라버려야 비로소 날카로운 화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갈고 닦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바로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 영광이라는 뜻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행여 실수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계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우리들을 갈고 닦아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두렵다, 무섭다 라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만 이 종은 그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게
그냥 힘만 다 썼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보니까 낙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헛된 일만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왜 하다가 허무하고 무익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물론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후회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무익하게 느껴질 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며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 그거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판단을 받을 때에는 오로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해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단해 보셔서 잘했으면 상 주실 것이고 못했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에게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겠느냐고요. 사명 감당하다가 털썩 주저앉으라고 그래서 그 인생 끝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 맡겨주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낙심하도록 주저앉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행여 헛된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열매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행여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사명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보람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이 올림픽 금메달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가장 값진 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빚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그 일이 어떻다고요? 그 일이 매우 쉽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만큼 쉬운 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막강한 바벨론이 망할 기미가 보이진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달이 나는 겁니다. 70년은 다 되어 가는데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의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갈 거 믿어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 주마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분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까지도 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70년간 포로로 붙잡아 두셨는데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 이전보다 더 멋진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멋진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묶여 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일 겁니다. 어두운 세력에게 포로로 묶여있는 자들, 죄의 포로로 묶여있는 그런 자녀들, 물질에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녀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러주시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일, 이 크신 일들을 감당할 그런 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편없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크게 사용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벽한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손 그늘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손끈을 안에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 그렇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손끈을 속에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끈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아, 진성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우리만, 너는 내 딸이야. 너 해코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내가 너 완벽하게 보호해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 손을 치우실까요? 죄를 많이 지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 정말 징그럽게 듣지 않는 그런 우리들, 아유 저놈들, 아유 꼴보기 싫은 저놈들 지켜줄 필요 없다라고 그 손을 치우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나고 정말 뼈가 부러지고 가죽이 찢어져도 그 손을 절대로
치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아프다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에 커다란 대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러도 뼈가 부러지고 가죽이 그렇게 찢어져도 그 손을 치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손에 구멍이 나고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찢기고 피가 철철 흘러도 그 손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손에 그렇게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릴지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손을 치우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치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어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도록 크나큰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힘들다, 어렵다, 손해난다, 내 인생 헛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상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 저희들이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끈을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소중한 일에 저희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